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긴 장마가 오고 있다 그래요. 벌써 40일이 넘어서 거의 한 달 넘게 장마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피해 입으신 분은 없으신지,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이렇게 혹시 그런 분들의 연락은 다 해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 큰 피해 입으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인분 중에 또는 본인이 큰 피해를 입었거나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꼭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같이 중보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여러분 주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 8월 15일이 있는 광복절 기념주일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꽂이 보면 뭐가 꽂혀 있죠? 태극기가 꽂혀 있어요. 여러분 광복이라는 말이 빛광자 쓰는 거 아닙니까? 밝은,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런 광복의 기념일이죠. 일제시대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광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열심히 광복운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일제시대도 있지 뭐 하면서 전혀 광복을 바라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광복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들에 의해서 100% 해방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나온 줄로 믿어요. 앞으로도 선조들의 그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도 더 이상 어떤 나라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국력과 힘을 키워서 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로 늘 승리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두 부류로 나눠보면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배척자들이 있었겠죠.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그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당시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부류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제자들이 그 또 다른 부류입니다. 즉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무리들은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여기 보니까 큰 일을 듣고 나와왔다. 누가? 이 무리들이. 즉 이 무리들은요 전국 방방곳곳에 있다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듣고 나도 예수님께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홍보하거나 광고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온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셔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제자들은 스스로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 제자들은 반응해서 따라다닌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예수를 따른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은 총 3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1장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어부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장에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번째가 오늘 말씀에 산에 오르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모든 장면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레위에게도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나 좀 제자로 써주세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먼저 이력서를 내밀고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무리들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어요. 자,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내 필요와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나와요. 이 세우셨다는 말은 그가 임명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원해서 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받은 제자들은 누구의 필요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 이유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3가지로 나오죠. 요약해 보면 첫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려고 불렀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를 부른 3가지 목적이죠. 자, 간략하게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일도 하면서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했을까요? 외로워서, 난 이제 가족도 떠나왔기 때문에 3년 동안 내가 일을 하려면 외로우니까 너희들이 나의 좀 친구가 되어줘 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보드가드로 삼으려고,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인신을 지키기 위해서 보드가드처럼 부리려고 젊은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지내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흔히 2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같이 여행을 가봐라. 또 하나는 같이 일해봐라.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인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취향은 뭔지, 성품이 무엇인지를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실망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요. 야, 이럴 줄 몰랐다.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야, 내가 속은 것 같다라고 말하진데 솔직히 보면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결혼하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지요. 사실 연애할 때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쁜 모습,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결혼 후에는 자기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나쁜 모습까지도 보여줘야 되는 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왜? 24시간 함께 지내야 되니까 말이죠. 어느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첫날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서로 눈을 뜨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이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제까지 봤던 부인이 아닌 거야. 눈썹이 없죠. 얼굴도 어제만 해도 환한 얼굴이었는데 까무잡잡하죠. 눈은 어제 되게 컸는데 오늘은 새우눈 같죠. 딴 여자가 옆에 누운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 지은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본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근데 덩달아 부인도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머리가 없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텁스르겠던 머리가 오늘 아침 보니까 반이 날아갔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대머리였는데 가발을 쓰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나의 단점이나 나쁜 모습들은 감추고 싶은 게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연애할 때는 항상 좋은 모습, 깨끗한 모습,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24시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신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론 그런 모습들이 서로에게 뭐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밥 먹을 때 뿡 낄 수가 있지? 전에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 건강한 부부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부부끼리 잘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함께 오래 지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살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오래오래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요. 나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의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고 그들과 함께 지내려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보내어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내러 온 게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전도가 뭐냐면 헬라 말로 퀻 리서라고 하는데 뭐예요? 선포하다, 전하다, 전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전파하러 오셨대요. 전하러 오셨대요. 무엇을 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하러 온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는 게 뭘까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이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라 이거 전하러 예수님이 온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해라 라고 한 말은 뭐냐면 너희들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이 유일한 천국 복음이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든 보내시기만 하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복음 되심을 전파하는 일을 제자들이 했단 말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귀신 내쫓는 권능을 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뭘까? 들렸으니까 내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런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의지는 사라지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죠? 근데 그 삶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힘든 삶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딸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합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귀신이 흉악하다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상태가 흉악해졌다는 표현이에요. 이 흉악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약해지다, 병들다, 불행하다, 슬피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고통스러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딸이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어미로서 고통당하는 딸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또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보면 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는 여러 번 고란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위협적이니까 그를 쇠사슬로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마저 끊어버리는 귀신의 힘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귀신의 지배를 받았기에 자기의 힘을 조절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받도록 조종하는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평온을 찾고 삶의 기쁨과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영혼이 구원받아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보내어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혼 구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확장, 복음의 열매를 맺는 증거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과 구원의 흐름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그 방법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제자들을 콕 집어서 불렀을까요? 야, 지금 아무도 없지? 야,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제자로 와. 이렇게 불렀을까요? 물론 그렇게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시작되죠. 또라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리고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즉 위에 나오는 내용, 즉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건과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나온 자들일 수 있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내 병 치료받고 싶어서, 아니면 나의 공허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받고 싶어서 내 유익과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분의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점점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그들은 아무런 지체 없이 네, 아멘하고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죠. 바로 이들은 무리의 자리를 넘어 제자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큰 일을 감당해내는 멋진 믿음의 영웅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무리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제자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성도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나의 필요와 유익만을 위하는 무리로서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내가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인지. 저는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언제나 자기의 필요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새가족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 중에 네, 제가 한번 예수 잘 믿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해보려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온 인류의 구원 역사에 이 한번 바치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교회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말하느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위로받고 싶어서 나왔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움을 받고 싶어서 나왔어요. 종교를 가지면 좋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무개가 하도 가자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 때문에 나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은 뭐예요? 내 필요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신앙은 원래 자기 필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가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결코 신앙의 종착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여전히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여전히 예수 믿는 이유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자신의 필요만에 목말라 있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자로 나오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 주님의 도움만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무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 나아가는 신앙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교회는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교회가 많이 망가지고 유럽교회가 많이 쇠퇴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리는 있어도 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끝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멀어지고 교회가 문 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부쩍거렸습니다. 어디 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사람은 바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필요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따르는 제자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픈 제자들, 오늘도 나가 전도하고픈 믿음의 제자들, 오늘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제자들을 오늘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포효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무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성도가 있어도 그 성도들이 무리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비록 몇 명 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제자로 헌신한다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주님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과 성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무리로만 머무는 신앙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여전히 내가 이런 육신의 만족과 유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따라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충주제일교회가 제자로 가득하여 이 시대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